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선생의 연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1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도저히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부모의 힘으로 해결받기도 하고 또 친척이나 친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6살 때 부주의로 시골집에는 우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있었을 때에 저는 일찍이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외아들이었는데 청소한 가부된 저희 어머니가 한달음에 달려와서 그 깊은 우물 속으로 뛰어들어서 나를 건져내므로 살아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들이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위기를 당한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결한 경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행한 일들, 도저히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기적이라고 말하죠.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일할 수 없지만 달을 이자 표적적자 다른 흔적 즉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이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어나서 해주신 일,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다른 흔적이라 그래서 이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이적의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절망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이란 절대 믿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경험들을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1장 8절로 10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일으켜 주느냐?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니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심한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이 이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주 강제 노역을 당하는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새벽별 보고 일어나서 저녁에 저녁별 보고 일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대가는 주어지지 아니하고 등에는 늘 채찍을 맞고 심한 고통 가운데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모세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난을 보았고 그리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었고 그래서 이제 너를 보내어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했던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건져 보내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관심없이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힘이 지쳐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동원하든지 모세를 동원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이적을
그를 통해서 베풀므로 말미암아. 모세가 기껏 애굽에 들어간 것은 다른 준비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가 양을 칠 때 치던 그 지팡이 들고 들어갔지만 그 지팡이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하나님이 이적을 일으켜서 결국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시켜주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이적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도저히 살 수만이 없을 때, 이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만이 없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적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오빠와 두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해서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떨어져 있는 베다니 마을에 그들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만 들어가면 낮에는 거기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해질 무렵이면 꼭 베다니 마을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기도 하고 거기서 음식들도 받고 자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집에 갔을 때에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네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서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하지만 예수님 오기 전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어서 장사되어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착합니다. 그때 죽은 나사로의 네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거니와 나는 믿습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못을 구하시면 이룰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미 자기 오빠는 죽어서 장사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살 소망이 끊어졌는데도 예수님이라는 절대 믿음을 사용했을 때 예수님은 네 나사로가 살아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결과 예수님은 죽어서 장사되어 썩어 시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에 걸어나오라 하므로 그가 걸어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살 소망이 없어도 아직 살아있을 따름이지 소망만 없을 따름이지 살아있지 않습니까? 나사로처럼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예수님 전 하나님의 이적을 믿음으로 믿을 때에 우리 신앙인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포기할 때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살 수만이 없을 때라도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적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있습니까?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인간에게 더 어려운 것은 마음에 완전히 절망 상태가 찾아와서 마음의 사형 선고 받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안 될 것 같다. 그 절망 상태가 깊어지면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마음에 사형 선고 받았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게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나타나 있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한나라는 아내가 있고 분인나라는 아내가 있는데 엘가나는 두 아내 가운데 한나를 엄청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근데 분인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네가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뭐냐? 자식도 못 낳는 것이 하고 괄세를 하고 그렇게 수모를 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이 원하고 하나가 원해도 자식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기 때가 되면 제사장 엘리가 있는 제사장으로 이제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그때마다 그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해서 다른 아내 분인나나 그 아들들에게 주는 재물보다도 갑절이나 더 줘서 보냅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한나가 투정으로 그러니까 엘가나가 말합니다. 내가 10자식 못 자는데 나만 하나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한나는 그걸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절기가 되어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있는 곳에 올라가서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부르짖어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을 다해서 기도했든지 마침내 그는 힘이 다해서 중언중언하게 속으로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와보니까 웬 여자가 기도하고 있는데 정 기도하면서 꼭 술 먹은 여자가 중얼중얼하는 것 같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책망을 합니다. 왜 그렇게 술 먹고 그런 기도를 하냐? 그러니까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술 먹은 여인이 아니라 나는 한 맺힌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께 통해서 지금 내가 힘이 다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아마 오늘 말하면 냄새를 맡아봤겠죠. 술 냄새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한 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한나는 제사장 엘리를 통한 말을 응답으로 듣고 얼굴에서 수심이 싹 사라져버리고 기쁜 얼굴로 바뀌고 돌아갑니다. 그 마음속에는 절망의 순간이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의 소리로 바뀌어진 겁니다. 수색이 사라졌다 그래서 얼굴에서. 그래서 그 한나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만일 아들을 주면 내가 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시된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사람들, 참 예수를 믿는 신앙의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포기할 그 순간에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심한 고생을 할 때나, 또는 살수망이 다 끊어진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사형선고 받아서 도저히 이제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그런 막다른 위기 상황에서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신앙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 시대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돌아가셨고, 로마의 군병이 죽었는지 옆구리에 창까지 찔러서 확인사살까지 하고 장사까지 지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와 임금을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예수님처럼 죽지 않았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나는 살아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모든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아직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죽어 장사된 자가 아니고 나사로처럼 죽어 무덤에 있는 시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도 예수님이 시체에 못 박혀 죽어 장사된 상황이나 죽어서 장사된 시체가 된 나사로 상황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죽은 예수님 자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더군다나 그 하나님은 남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에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인데, 그런데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부모를 놓고 비교합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가 있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가 있겠느냐?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세상에서 악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고슴도치도 제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처럼 잘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겠느냐?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육신의 부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6살 때 우물에 빠졌을 때 단숨에 달려와서 나를 건졌던 우리 어머니보다도 오히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심한 고생을 당하거나 살 소망이 없고 마음의 절망적인 상황이 살아올 때도 그때가 바로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날 때인 것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위기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랑의 이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